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온 세계가 마약과의 전쟁과 또한 그 마약과 사투를 벌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흔히 말하는 멕시코 카르텔, 콜롬비아 카르텔, 여러 가지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그 문제로 인해 지금 미국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기자가 미국 그 도시에 잠입해서 취재한 그 기사문을 한번 제가 정독을 했는데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두 곳을 갔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샌프란시스코 텐도로인 오페럴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사진도 쭉 보는데 일명 좀비 도시라고 해요. 사람들이 기괴한 표정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기괴한 모습으로 대소변을 보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건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일부만 이렇게 제가 찍은 걸 봤습니다. 또 한 곳은 어디냐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 여기가 미국의 5번째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서도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제4세대 이 마약 때문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세대를 걸쳐서 이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 그래서 그 마약에 중독된 도시를 가다 보면 온 곳이 오물투성이랍니다. 먹고 토하는 것, 그리고 대소변을 함부로 보는 것. 그런데 이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미국에서는 한 약을 약이라기보다는 긴급 구호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르칸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스프레이 형식인데 마약의 바닥에 중독되거나 흡입한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나르칸이라는 스프레이를 그 얼굴이나 호흡기에 이렇게 탁 뿌리게 되면 거기 들어간 여러 가지 약물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소생시킨다고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는 1199, 미국은 911이죠. 구급대원들 사이에는 항상 요 나르칸이라는 스프레이를 상시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도시 곳곳에도 이 나르칸을 이렇게 비치해 두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 있지만 죽었어요. 그죠? 죽은 자인가요? 산 자인가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았는데 사회학적으로는 그러면 살아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이 영화 많이 나와요. 이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좀비와 같은 부류들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이 표현이 성경에도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지난주 저와 여러분이 봤던 그 본문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 오늘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보이시죠? 관련 본문.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자, 제가 거기 다 성경 안 찾으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 찾지 말라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대 교회 교인들에게 살았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요? 죽었다. 그럼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좀비죠. 좀비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닌다고 얘기하자니 뭔가 교인 냄새도 나고, 안 다니나? 그런데 다니는 것 같고, 다니는데 안 다니는 것 같고, 이게 되게 헷갈리죠. 오늘 계시록 지난주에 이어서 봤어요.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한다. 첫째, 누구에 관한 책이라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두 번째, 승리의 책이라 그랬어요. 승리의 책. 그리고 세 번째는 회화적, 즉 그림 이미지가 많지만 언어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더 쉽게 얘기하면 메시지,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요 세 가지를 지금 일주일 내내 제가 지금 반복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좀비 이야기로 설교의 앞을 열게 됐는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요.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근데 사도 요한은 봤대요. 와, 신비하네?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순간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인간은 노가 없어지거나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등만 보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등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세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봄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를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눈을 이렇게 여신 거죠. 열어서 하나님의 뭔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본 내용이 중요해요.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종이 여기 안팎으로 썼다라는 얘기는 고대에서는 어떤 필기를 할 때 두 가지에다가 써요. 첫째는 양피지예요. 양피지는 뭐냐면 한쪽 면에밖에 쓸 수 없어요. 이 종이는 앞뒤로 쓸 수 있잖아요. 이면지라는 게 있는데 양피지는 이면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밖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양피지에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둘둘둘둘 마르면 밖에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두 번째, 파피루스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갈대를 말려서 화학 처리를 해서 쓴 거라 앞뒤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쓰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도 썼어.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안팎으로 썼대요. 그렇다면 이거는 파피루스다 아니면 양피지다. 파피루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왕이면 좀 소중한 말씀이면 한쪽 면만 써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그리고 그렇게 딱 봉인을 하면 훨씬 더 매력이 있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봤는데 저 이렇게 설교 원고가 있지만 이렇게 막 써놨거든요. 지저분해 보여. 그죠? 그런데 빼곡하게 앞뒤로 다 써놓은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팎으로 썼을까요? 한쪽에만 이렇게 탁 쓰면 보는 우리도 훨씬 정갈하고 훨씬 더 예쁘게 보일 텐데, 이 말씀이 안과 밖을 다 썼다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개방적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은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전유물이 아닌 거죠.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사모하는 누구나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 안팎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폐쇄적이다? 개방적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개방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안팎으로 썼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한 신약 성서 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저는 그 책을 보고
같다 싶어요. 그건 뭐냐면 안팎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빼곡하게 썼다는 말이요. 빼곡하게 썼다는 말은 더 이상 첨가할 말씀이 없다는 말이다. 결국 이 말씀, 안팎으로 썼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계획도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완벽하신가 그렇지 않은가의 끊임없는 싸움과 충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해 라고 내가 정말 믿으면 내가 불안할까요? 아니면 평안할까요? 평안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생일을 맞아서 한 청년이 써줬던 글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문장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뭐 고마워요. 원래 그런 글을 잘 안 써요. 목사 얼굴 보고 1년 동안 늘 평안해 보이셔서 좋았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진심이 느껴져요. 나 가짜로 하지 않았구나. 성도들은 보잖아요. 설교도 듣지만 저 사람의 얼굴도 봐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평안함이 없는가. 여러분, 왜 평안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내가 나름대로 본인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스듬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 난처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문 또 하나 써놨죠. 그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여기 두 종류의 새가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새예요? 까마귀. 두 번째는요, 비둘기가 나오죠. 그래서 5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게 계속 방주에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탁 내보냅니다. 그러면 내보내면 안 돌아오면 뭐예요? 땅이 마른 거고, 돌아오면 안 마른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를 탁 내려보냈더니 오늘 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왕래하였더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방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방주에 지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창문이라고 가정해보면 여기 지붕 위에 앉았다가 갔다가 앉았다가 갔다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바다에 떠있는 죽은 고기 사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눈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고기처럼, 썩은 고기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까마귀 눈에 보기에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사체가 좋아 보였다, 나빠 보였다? 여러분은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못 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언저리에 왔다가 떠나면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 지붕에 앉았다가 갔다가.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제 모습이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헌신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늘 까마귀 같은 신앙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빼곡하게 앞뒤로 당신을 소개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꾸준히 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설교는 뭐다? 하나님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있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나님에 대한 누명과 오해가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지게 안 되면 우리는 늘 까마귀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억측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누명이 있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첫째, 폭력적인 하나님이에요. 이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진성이라는 한 인격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이 6글자는 저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로 다가왔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과거에서나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런 모든 현상과 사건들을 머리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읽어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내 살아온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조금씩 다른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볼까? 조금 더 읽어볼까? 이 목사도 원래 까마귀였어요. 왜 까마귀였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억측. 그로 인해 하나님께 누명을 씌워드렸거든요. 피고 예수, 나에게 물질 제공하지 않은 죄. 피고 예수, 내 앞길을, 내 직업을 좋은 직업 주지 않은 죄. 피고 예수, 우리 가정 화목하지 않은 죄. 우리는 늘 그런 누명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씌우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 주님께 전가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까마귀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안으로 깊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늘 우리는 교회 언저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점점 깊어지니까 저 세상에 나가면 썩은 고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 향기롭게 맡아지기 시작해. 아, 그래. 그러면 확 가면 되는데, 세상으로 확 가면 되는데 가지도 못해. 어떻게? 다시 돌아와. 어디로 돌아와요? 지붕에.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한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반복형, 이렇게요.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확 들어오셨나요? 신앙 안으로 확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억측.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마리 안 밖에 빽빽하게 써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거 한번 봐. 이거 보고 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억측을 제발 그만 두라.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관련 본문, 우리 창세기 여기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9절 제가 읽을게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이 끝은 다시 읽어요. 시작.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바다 영접. 누가? 노아가 비둘기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영접하고 싶어도, 안아주고 싶어도, 꽉 껴안아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 까마귀는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껴안아주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까만 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리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만큼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 수십 년 동안 반복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장점을 딱 맞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이 안으로 좀 들어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그 사체를 보고 그것을 쪼아먹고 사시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의 눈을 어지럽힌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혹을 확 땡긴 뭔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혹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썩은 사체 아닙니까?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볼게요. 10절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번에는 뭘 물고 왔대요? 새 잎사귀.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 한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루마리 안팎에 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개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서두에 오라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나는 너희에게 열려 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완벽하다. 너의 주변 상황 돌아가는 것에 너의 시선과 마음을 뺏겨 나를 오해하거나 억측하지 않았으면 안 한다. 나는 성경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써놨다. 그러니 나에 대한 오해와 억측을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 방주 안으로, 신앙 안으로, 내 아들 예수의 품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가 바로 1절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유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채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볼게요. 자, 5절로 갑니다. 5절. 자,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곱인을 탁 떼야 되는데 이게 일곱은 항상 요한계시록, 특별히 성경은 일곱은 완전을 상징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존재는 딱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딱 떼는데 일곱은 눈에 보이는 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완벽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을 뭐냐면 두루마리에다가 꽝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무슨 도장? 인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인감 도장은 누구에게 못 맡깁니까? 타인에게 못 맡기죠. 내 배우자나 내 자녀 아니면 인감을 잘 안 맡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다 털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여기 5절을 보시면 유대 지파의 사자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다윗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근간, 뿌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뿌리는 물리적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뿌리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군가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내 삶의 근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간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 뿌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신앙이 올곧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뿌리가 돈이고 뿌리가 음란이고 뿌리가 사치고 향락인데 어떻게 신앙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뿌리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과연 뭡니까? 돈일 때가 있고요. 내 취미일 때가 있고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리더들이 가끔 가다가 아니 자주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저 요즘 되게 흔들리고 힘들어요. 이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혼낼 만한 친구한테는 혼냅니다. 그리고 혼내면 확 뛰쳐나갈 것 같다 그러면 혼을 안 냅니다. 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부작용도 있지요. 저 왜 혼내요? 라는 따지는 친구들도 2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 또 내가 잘못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안 혼냅니다. 그럼 또 나중에 왜 안 혼내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목사님 요즘 나를 보고 너무 대면대면하대. 그럼 나를 뭐 어떡하라는 거요? 뭐 혼내라는 거요. 그래서 왔니? 그래, 잘 지냈어? 그러면 또 와서 그래.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럼 나도 한 건 뭔데? 그럼 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혼내도 삐지고 안 혼내도 대면대면하다고 삐지고 그러면 죽을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뿌리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지요. 삶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죠. 그래서 신앙이 잘한다는 건 결국 뭘까요? 저쪽 원저리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자리와 위치를 그리스도 위에 딱 이식시켜 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야지 덜 흔들려요. 최근에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이 언제 흔들렸나? 그리스도가 나의 뿌리가 되지 않음을 내가 깨달을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 뿌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한 가지 탁 합니다. 이 봉인을, 이 인감도장을 누가 떼신다고요?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구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천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분이 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아는 대로 다 대보십시오. 여호와, 그 다음 붙는 거 있잖아요.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뭐 있나? 엄청 많아요. 뭐 치료하는 하나님도 있고 되게 많지요. 그러면 이제 인을 탁 떼요. 그러면 좀 근사한 표현을 하면 좋아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아니면 마귀를 밟고 일어설 우리 성자 하나님이라든가, 조금 더 스펙타클하고 더 큰 위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어와 표현을 쓰면 좋은데, 6절은 굉장히 이상한 말을 사용합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 분을 하나님이 봉인을 떼게 하세요. 어린 양 힘도 없잖아요. 더구나 일찍 죽었어요. 매력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성자 하나님의 호칭과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꾸로 올라갈게요. 5위권 안에 항상 드는 게 뭐냐면 빌사일삼입니다.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아이고 교회 짱마가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리고 항상 1위 아니면 2위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좁혀 나가 봅시다. 시편에 있어요. 시편 20편 때 있어요. 뭘까요? 시편 23편. 요한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23편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1위 아니면 2위야. 그런데 거기 보시면 목자라고 나오죠. 그럼 목자는 뭘 쳐요? 양. 양 맞아요? 양 친 거 맞지요? 근데 우리는 이빨이 있어요. 발톱이 있어요. 그러면 양이에요, 맹수예요? 예, 우리는 맹수예요. 하나님의 발톱을 감추고 있어요. 확 핥혀버려. 내 뜻대로 안 돼서 확 핥힙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확 물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양은 채식이고 맹수는 육식이고, 난 아직도 까마귀고 난 맹수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야, 마태복음 10장 16절 마지막 관련 본문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요. 이리 가운데예요. 이리 가운데. 그래서 한 성경,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리 때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리 때 사이. 그러면 양 한 마리가 이리 때 사이에 딱 가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안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하나님, 이 이리 때와 같은 상황에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발톱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빨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이라 하나님 그걸 안 주세요. 그 다음 구절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혜롭고 순결하게 거기서 죽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양이니까. 그러면 저 존재가 없어지는데요? 왜 존재가 없어져요?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빠른 주력 혹은 이빨 혹은 발톱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그 극한 혼란이 옵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 게 발톱과 이빨인데, 그리고 튼튼한 두 다리인데, 여러분, 양이 빠르고
이빨 있고 발톱이 있으면 그게 사자지 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움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턱 주십니다. 너희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죽을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빨을 다 감추고 있지. 그리고 이빨 안 준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일곱 봉인을 일찍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자를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말씀 앞에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말씀 지키다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본 믿음의 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도 부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 딱 있는 상황이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입을 싹 닫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거기서 죽어. 단 무엇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죽어라. 그러면 다시 살 거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맹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맹수 떼세요, 양 떼세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 하실래요? 싫지요? 싫으시죠?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리 가운데 보내실 겁니다. 거기서 힘없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 성의 없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 한 구절을 촉 하고 던지실 겁니다. 여기 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발톱과 튼튼한 두 다리와 이빨이 필요한데 이 말씀이 웬 겁니까? 떡도 안 생기고 현찰도 안 생기고 일거리도 안 생기는데 하나님 계속 침묵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씨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죽는 그 순간 거기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회복되고 부활됩니다. 이걸 30대 빨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겁니다. 그래야 그런 영혼과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하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는 맹수가 아니라 뭐다? 양이다. 양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